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고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줄라이 4th 연휴가 있어서 아마 성도님들께서 또 여행도 하시고 또 가족들도 방문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숫자가 평소보다 좀 적어서 마음이 좀 착잡했는데 오늘 다시 다들 돌아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지난주에 흩어진 곳에서도 예배 잘 들으셨죠? 이번에 한국 방문해서 참 여러 가지 좋았던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여전히 한국의 교회와 성도님들은 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또 정성껏 예배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았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곳,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곳에 소망이 있겠구나, 희망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고 또 예배하게 된 것이 참 기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가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릴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죄에 맞는 수준의 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의 수준에 맞는 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적정성의 원칙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단 말이죠. 절도죄에 해당이 되겠죠. 잘못입니다. 범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절도죄를 범한 사람에게 벌을 준다고 만약에 사형에 처한다.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그 누가 봐도 지나친 형벌인 거죠. 절도죄, 물건을 훔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그 잘못에 맞는 벌을 줘야지 그 잘못에 지나치게 과한 벌을 부과하는 것. 그것은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불법이 됩니다. 그것은 무슨 법이 어떻고 무슨 적정성의 원칙이 어떻고 왜 갑자기 주일 아침에 설교 시작하면서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어려운 얘기를 할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파면이 됩니다. 과연 사울의 잘못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만큼, 왕의 직위에서 파면시켜야 할 만큼 큰 잘못이었을까? 이런 질문이 저는 이 사무엘상 13장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적정한가 하는 것이죠. 사울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은 과연 적정한가? 적절한가? 오늘은 그런 생각을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사울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사실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사울 왕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정말 참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치룬 전쟁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고, 또 사울이 마지막으로 치룬 전쟁도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사울 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민족인데, 그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근데 이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블레셋 군대의 상황이 병거가 3만이고, 병거면은 요즘 같으면 이제 탱크죠. 전차 부대죠. 3만. 마병,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까? 특수부대라고 해야 될까요? 6천 명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였는가? 그 앞에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3,000명입니다. 군인의 숫자가. 그 중에 2,000명은 사울 왕과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붙여서 이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만 비교하면 36,000명 대 3,000명. 10배가 넘죠. 이거는 군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사학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은 최소한 3배 이상이면 된다.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군사력이 3배 이상 되면은 이 전쟁을 해보나 마나 이길 수 있는 전쟁. 근데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력 비교는 10대 1이 넘습니다. 해보나 마나 이건 승산이 없는 전쟁인 거죠. 그런데다가 그 현장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한 분 보이지를 않습니다. 누굴까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보통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보면 전쟁의 제일 앞에 누가 섭니까? 제사장들이 주로 섭니다. 제사장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살까요? 전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에 임하는 백성들과 군사들을 사기를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항상 제사장들이 먼저 제일 앞에 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군사들이 따라가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전형입니다. 전쟁을 할 때. 그럼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당시는 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직분이 이렇게 분할되어 있던 때가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세 가지를 거의 동시에 행사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면서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또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울이 왕이 되긴 했으나 여전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고 구심점이죠. 그런데
블레셋과 이 중요한 전쟁 현장에 사무엘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군사력만 비교해도 승산이 없는 전쟁인데 우리 영적인 지도자, 선지자가 없는 전쟁. 결국 백성들은 그 현장에서 하나둘 도망을 치고 맙니다. 얼마나 도망을 갔을까요? 15절에 보니까 나중에 전쟁을 이제 막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편에 남아있는 군인의 숫자가 600명이었답니다. 사울 곁에 2000명이 있었는데 600명이 남았습니다. 1400명이 도망을 갔습니다. 3분의 2가 넘는 군사들이 도망을 다 가버렸어요.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블레셋 진영은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지고 지금 우리 앞에 진을 펼치고 있고 우리 편 군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3분의 2가 도망을 다 가버렸고 그나마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지자 사무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울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 왕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여러분 같으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을 보면 사울이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한 것 같아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사울 왕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럽니다.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사울 왕이 명령을 들은 부하들이 제물을 바로 가지고 온 걸 보면은 이 제물은 원래 준비되어 있었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아마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제사를 집전을 하겠죠. 그러나 사무엘이 없는 상황에서 사울은 자기가 직접 그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사울 왕이 번제를 끝내자마자 누가 나타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번제를 끝낸 사울 왕을 향해서 아주 차가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5절이 바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막 끝낸 사울 왕에게 물었죠.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사울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겠고 전쟁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당신은 오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왔던 얘기 다 내려놓고 그냥 이 대화만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울의 이 이야기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기 전에 우리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근데 예배를 드려주기 위해서 목사님을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안 와요. 약속된 시간까지 안 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사무엘은 굉장히 뜻밖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는 몰라요. 왜 모르냐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무슨 구체적인 명령을 했는지는 사실 나오지 않아요. 망령되이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을 조롱했다. 그런 얘기죠. 뭘 어떻게 했길래 그것이 하나님을 속였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포기했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길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새로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가 사무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은 3분의 2가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아가지고 지금 저 36,000명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군대와 지금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전쟁을 앞둔 이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아주 냉정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지도자로 삼을 겁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서 아주 비극적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이 전쟁에서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비참하게 패배하고 자식의 세 아들도 전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 인생은 비극적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의 이런 비극적인 퇴장의 결정적 역할을 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벌은 적정합니까? 여러분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 왕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제사는 아무리 위급해도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리도록 성경은 엄하게 명령하고 있으니까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한 처분으로 왕의 자리에서 파면한다. 이제 왕이 된 지 2년도 안 됐는데 사울 왕이 그런 사울 왕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사무엘 선지자의 처분은 여러분 적절할까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우선
적정한지 안 한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적정한 것 같아요. 좀 표현이 좀 애매하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뭐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많은 이해 못하는 일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와 사연이 아마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은 맞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그죠?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좀 과해 보이는 처분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 제사 한번 드린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목사님을 기다렸는데 어쩐 이유 때문에 목사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뭐 그렇게까지 큰 벌을 책임을 져야 될 심각한 잘못이냐, 그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신 것 같아요. 왜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제사 드리는 그 행위를 지적을 하면서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망령되이.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다. 그런 뜻이죠. 뭐가 거짓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하나 이렇게 막 오버랩이 되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 뭐냐면 사무엘상 이 앞부분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그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하필이면 참 이 블레셋은 참 그래요. 전쟁이었어요. 근데 전황이 불리했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 가지 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자. 왜 그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전쟁터로 언약궤를 메고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은 뭐 해보나 마나 이기는 전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들고 전쟁터로 갑니다.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적에게 빼앗기는 수모까지 당합니다. 전쟁터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흠리와 비느하스의 생각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그리고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가 있으면 뭐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언약궤만 모시고 가면 하나님도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정작 그 전쟁을 수행하는 흠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범죄와 상상할 수 없는 타락의 주인공들인데 언약궤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덮어지고 해결이 됩니까?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언약궤가 우상이 될 수도 있구나.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기회가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했답니다. 제사를 드렸답니다. 제사를 드리면 뭐예요? 제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없는데 예배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는 그런 순간과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우리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노래하나 내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어요. 그런 예배는
10번, 20번을 들어도 예배일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겁니다. 아니, 현상 자체만 두고 보면 사울 왕이 번째 한 번 드린 잘못과 여러분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행위 사이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심각해 보이세요? 다윗은 간음의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한창 전쟁 중인 부하 우리아를 불러오잖아요. 뭐 하려고요? 증거 인멸. 요즘 뉴스에 가끔 나오는 단어더라고 이게.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창 전쟁 중인 장수를 불러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진 가장 치열한 현장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살인죄까지. 그냥 현상만 가지고 보면요, 다윗의 죄질이 훨씬 나빠요. 그런데도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남습니다. 사울은 제사 한 번 드렸는데요. 눈에 보이는 죄의 경중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입니다. 내가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뼛속까지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다윗과 자신의 행위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울의 차이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드렸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만사가 형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드렸다고 주의를 지켰다고 내 나머지 삶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다 덮어지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소위 개업 예배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녀가 태어나면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개업 예배를 드리고 이사하면서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감사 예배를 드리면 저절로 우리의 사업체는 가정은 우리의 자녀는 만사 형통해질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게 그 요셉이 어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도 잊지 않았던 그 생각이잖아요. 나와 당신이 죄를 좀하면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이 보시는데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찬양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간절함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지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다급하고 초조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 거룩한 책임의식을 놓치지 말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담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경건한 중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몰라서 저지른 잘못도 있지만 알면서 불가피하게 사울의 말대로 부득이하게
범하는 잘못과 또 실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잘못과 행위 이전에 정말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기억해 주셨을 때,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내 속에 살아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중심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신실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하나님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보시는 우리의 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 소망,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신실하신 말씀, 주님께서 그러시는 고마우신 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가해 주시고 그 주님을 잊지 않고 그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들어오시는 오늘 나를 살리면서 살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이기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떠나시도 모든 늘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해안바다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는 참 다급해 보이고 급박해 보이고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수단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내려고
시도할 때가 없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저희들은 순종과 그리고 헌신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연약해 보이지만 그런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을 매 순간 경험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